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다니던 학교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에 관계없이 교훈을 열심히 배웠고 또 기회마다 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또 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 마음 깊숙이 박혀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열심히 진리를 캐면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껏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을 누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배울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학문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철학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신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과 하나님의 학문을 동시에 익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만하면 목사라도 수준급 목사라 이렇게 스스로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하찮은 일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하찮은 일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찮은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여 년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락빌 한인장로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이라 이렇게 인디비주얼 그 에어컨디셔너 유니트가 위에 이렇게 창문을 하나 뜯어내고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가 다 흔히 보이는 저런 창문과 같은 투명 창문이었습니다. 에어컨디셔너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뒤쪽은 바깥으로 크게 소리 나는 쪽은 나와 있고 바람 나는 쪽만 사무실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새가 날아와서 에어컨디셔너 위에 집을 짓습니다.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짜로 동물원보다 더한 이런 새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치도 새가 잘 보이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으면 새들이 날아와서 새끼를 먹이고 하는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어컨디셔너를 트는데 에어컨디셔너를 틀면 이게 오래된 유니트라서 덜덜덜덜덜 하면서 이제 지어놓은 새집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때쯤 새끼도 커서 에어컨디셔너를 틀 시기가 되면 어미와 함께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종종 사고가 일어납니다. 날씨가 시원한 날 창문을 열어놓으면 새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왔다가는 열린 문을 통해서 제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나갈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깥에 하늘이 보이니까 날아가다가 대가리를 받고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몇 번 계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불쌍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제가 새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제가 오는 기척을 듣고는 얼른 책장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한 30분 저하고 싸움을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 방인데 내가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새가 내 장중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문이 열렸는데도 모두가 다 투명 유리니까 어느 창문이 열렸는지 어느 창문이 닫혔는지 새는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도 기진맥진 할 때까지 열심히 다툽니다. 결국은 제가 새를 잡습니다. 너무 힘이 빠져서 제 장중에서 달아날 힘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새를 잡겠습니까? 참새구이라도 해먹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내어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힘없는 새를 붙잡고 제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고 키스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열린 창문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새가 뒤뚱뒤뚱 하다가 결국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가을이 되면 또 에어컨디셔너 위에 날아와서 또 새의 삶의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발부둥 쳐보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우리는 더 멀어지면서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타났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발버둥 쳐본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교회를 성장시켜 보려고 노력한 목사입니다. 내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작정해서 해봤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고 저렇게 해봐도 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잡아 드시옵소서. 그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와 함께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방황을 마치고 참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주님의 장중에 붙들렸을 때 그때가 참 자유를 느끼는 때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했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워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가 자유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서신에서는 in Christ, 주님 안에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가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한 학기를 배워도 모자랍니다만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감히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라는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도 쉬운 동시에 너무나도 심오한 진리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믿기가 힘듭니다. 쉽다는 말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쉽습니다. 심오한 진리라는 것은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오한 진리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가 사도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던 어부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런데도 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발목을 담고 사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죄가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후에 오늘날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사회학 교수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어디에서 캔사스인가 거기서 지금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비록 사회학 교수지만은 아주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책 하나가 Who Switched the Price Tag라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소대장이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몇십 명의 자기 소대원을 이끌면서 베트콩에 포위가 되었는데, 소대원을 살펴보니까 미리 부상을 당한 한 병사가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해서 아주 당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훈련받은 대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총알을 피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소대원 하나가 부상당한 몸으로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뛰어가서 그 병사를 자기 자리에 끌어놓는 순간에 베트콩의 총이 날아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예 전사를 한 이 소대장이 메달과 함께 부모에게 그 장한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소대장 덕에 살아난 병사가 부상을 치료하고 난 뒤에 제대를 해서 미국을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소대장의 부모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아들이
어떤 장한 죽음을 했는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병사를 만나면 죽은 아들 만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설레임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연락을 해서 드디어 그 아들과 그 살아난 병사와 만날 날짜가 이제 세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보내고 시간을 약속을 하고, 그래서 아주 집에 디너를 잘 준비를 해놓고 몇 시까지 나타나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되어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내 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구출해준 병사가 나타났구나. 너무나도 반가워서 뛰어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병사에게서 술 냄새가 물씬 났습니다. 이미 잔뜩 취해서 온 겁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구출한 병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한 대로 거실로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준비한 디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너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하는 말투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예의가 도대체 그 분위기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말하는 스타일이나 행동이 상대하기가 대단히 거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아주 거칠고 예의에 벗어난 말을 마음대로 짓거릴 뿐만 아니라 말끝마다 욕짓거리였습니다. 술은 잔뜩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견디기 힘든 디너를 마치고, 그러나 참을성을 발휘해서 배웅까지 하면서 디너를 잘 끝내고 보냈습니다. 돌아가고 난 뒤에 죽은 소대장의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던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아들이 저런 망나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니. 여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저런 망나니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지. 이렇게 묵묵히 대답을 했습니다. 토니 캄폴로는 이 책에서 이런 카멘트를 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망나니와 같은 병사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허물 많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망나니 노릇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취소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은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으시고 살려주셨으면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 병사가 아무리 술독에 빠지더라도, 아무리 욕짓거리만 하는 인간 말자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산 겁니다. 그는 살아서 걸어왔습니다. 누구의 덕분입니까? 소대장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오늘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진리로
우리는 오늘 살아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처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시고 대신 총탄을 맞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병사가 살았듯이 우리도 분명히 살았습니다. 우리도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부활의 공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 믿고 망나니와 같이 살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망나니 짓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값진 몸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끝까지 복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폄하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짓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중지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계속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섰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사병을 비웃을지 몰라도 혹시 우리는 술 대신에 돈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술 대신에 명예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술 대신에 자만심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50보 100보입니다. 술에 취하나 돈에 취하나 그 결과는 오히려 돈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술은 깨나면 제정신이 들지만은 돈에 취한 사람 참 깨나기 힘듭니다. 돈이 다 없어져 봐야지 깹니다. 술은 하루만 하면 깨나지만은 돈에서부터 깨나려면 돈 다 떨어먹을 때까지 그것이 1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명예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죄책감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못으로만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비관스럽고 재미가 없습니다. 죄책감에 취하나 술에 취하나 50보 100보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 하루 만에 깨어날 수 있지만은 죄책감에 취한 사람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일생 동안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나 때문에 하는 이런 죄책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죄책감에서부터, 술 취한 데서부터, 돈에서부터, 자만심에서부터, 명예에서부터, 모든 데서부터 해방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할 때, 주님의 장중에 붙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어렵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질 때, 옛 자아가 깨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보기 싫은 짓을 하더라도 천류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입니다. 안타까울 따름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힘 다 빠지고 난 뒤에, 돈 다 탕진하고 난 뒤에, 깨어질 대로 다 깨어지고 난 뒤에 항복하지 마시고 적당할 때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난 뒤에 시작하는 미련한 일보다는 적당하게 내려갔다가 그때부터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항복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감사하면서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쪼그라들 뿐입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저 교회 이제는 될 것 같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제대로 맡기지 못하면 무엇이 대체하는가 하면 체면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권위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신앙 연조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는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감사의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선다면 우리의 주변이 모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왜 그렇게 그동안에 보아왔던 모든 만물이 아름다운지, 산을 보더라도 산이 참 새롭게 나에게 보이고, 나무를 보더라도 새싹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사람을 보더라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스러운지,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참 괴로운 일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줄 것이 없는데 자꾸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면 주려고 그러질 않아도 넘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부터 사랑을 찾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참 자유인의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한 생활을 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일 것입니다.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가 할 수 있는 일 아볼로가 했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 바울이 했을 뿐입니다. 말씀이 있었다면 교인들이 아마 이쪽 따르거나 저쪽 따르거나, 또는 이 사람한테도 만족 못하고 저 사람한테도 만족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그에게 영광 돌릴 것이냐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나간 사역자들, 지나간 동역자들까지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감사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복하는 일에서부터. 그때 우리는 마음껏 주님 안에서 비상의 날개를 펴고 새가 창공을 날듯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날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망나니와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을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셨으니 참으로 황당하면서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감사의 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